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우리 14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육신을 입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온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온몸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육신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오늘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여기까지. 자녀들은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자녀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죠? 이 육신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동정녀 마리아, 이게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사단은요 권세가 있어요. 경찰들이 경찰 옷을 딱 입고 자동차 지나가면 딱 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돼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권세. 그 옷이 중요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신분증 보세요. 신분증 딱 확인시켜줘야 돼요. 이게 권세입니다. 사단도 권세가 있어요. 그럼 사단은 무슨 권세를 갖고 있냐?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죄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죄랑 같이 다녀요. 항상 내가 자꾸만 죄 짓고 싶고 누구 막 욕하고 싶고 누구 막 미워하고 싶고 누구 흉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싶고 속이고 싶고 사기치고 싶고.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야? 이 마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권세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자꾸만 막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아요. 죄를 짓고 마는 거죠. 이게 사단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가 있어요. 죄 짓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리고 사단은요 사망의 권세가 갖고 있어요. 사망 권세 뭡니까?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계속 들려주는데 그게 안 믿어지게 만들어. 자꾸만. 어떻게 안 믿어지게 만들죠?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자꾸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돈, 명예, 권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막 쾌락들 이런 거 막 생각나게 해갖고 말씀을 들어도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집중을 못하면 그 사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안 믿어져. 왜? 너무 머릿속에 뭐가 많아요. 그게 사단의 권세예요. 그게 사단이 성도들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인데 그게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인데 여러분 이단에 왜 빠지냐면 이단이 전하는 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그게 뭐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믿어지게 하는 건 누구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랑 가깝잖아요. 사망당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항상 죽어 있어. 기분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분노하고 막 우울하고, 이 사단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죄짓고 계속 죄죠.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몰라. 나중에는 아예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죄짓고. 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은 사망 권세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 이후부터 누구를 괴롭혀요? 계속 죄인들을. 하나님을 떠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한테 계속 역사해서 계속 죄짓게 만들고 사망 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역할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화나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누구한테 온 게 많아요? 사실 사단한테 온 게 많아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있고 사단한테 온 게 있어요. 근데 그 보통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이게 계속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죠. 그죠? 왜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권세가. 힘이 있으니까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끌고 다닐 때 먹잇감을 준단 말이에요. 뭘 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다니는 사람, 사단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사단은요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단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권세도 강한 권세가 있어요. 더 위의 권세가 아래 권세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는 대통령 못 이겨요. 대통령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누구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내가 사단 이겨야지. 못 이겨요. 국무총리가 나 대통령 이겨야지. 못 이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레벨이 달라요. 이 조종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단 못 이깁니다. 죄인들은 사단 못 이겨요. 근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보다 권세가 더 높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주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권세가 다르니까. 사단이랑 감히 하나님이랑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사단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창조주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밖에서 불신자가 하는 말은 잘 들어. 또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감동이 없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말씀이 불신자 말 한마디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좋으세요? 불신자가 한마디 하는 그 말, 달콤한 말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담이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시키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상실했고 그것을 되찾아주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 보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오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다 먹고 죄를 져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본인이 스스로 못 찾아요. 그래서 못 찾으니까 누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잃어버렸던 권세를 찾아서 첫 번째 아담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 번째 아담을 살려주고 죄인들을 살려주는 영이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첫 번째 아담은 처음에 창조된 그 아담을 말하는 거고, 인류의 조상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잘하는 거 잃어버리는 거. 뭘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많아 그 사람은. 그리고 잘하는 거 죄 짓는 거.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잘하는 거 찾아주는 거. 그 두 번째 아담이 잘하는 거 살려주는 거. 이걸 잘해요. 누구?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권세를 찾았어요? 잃어버렸어요? 찾았죠? 다시 찾았죠?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갖고 오더라도 우리는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왜? 우리는 왜 이길 수 있냐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죄의 권세 깨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다?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났죠. 부활했죠. 보통 사람 생각에 사람이 죽으면 살아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갖고 죽였어. 죽였지만 거기서 끝났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부활했다 3일 만에. 그러면 이건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긴 거예요. 깬 거예요.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권세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렸던 권세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 찾은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낼 때 어떻게 이겨내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겨내는 게 뭐냐, 사단이 이상한 말을 해. 자꾸만 에이, 교회 다녀도 다 똑같아 그렇게 다니는 거 이랬어 사단이. 근데 옛날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래. 권세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제 분별하는 거야. 분별.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은혜인지 행위인지, 이게 복음인지 거짓교리인지, 이 분별이 딱 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이제는 아무 교회나 사실 다니기 어려워요. 아무 말씀이나 듣기 어려워요. 들으면 이상해. 좀 느낌이. 권세가 온 거예요. 이 분별력이 온 거예요. 딱 이렇게. 이게 있어야 돼요. 이래야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유튜브만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이 맞는 거지 틀린 거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이게 차라리 안 들으면 괜찮은데 키면 나오니까 자꾸만. 근데 또 하는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있으면 좀 괜찮은 느낌이에요. 그거는 좀 분별력이 생기셔야 되거든요. 그게 권세입니다. 첫째 아담도 육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첫째 아담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육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아담이 사고 쳐놓은 거, 죄 짓고 자기의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이거를 첫째 아담이 스스로 못 찾으니까 찾아주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잃어버렸으면 그걸 누가 찾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찾아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리이다.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옛날에 눈이 떠지기 전에는 소경이야,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도 안 돼. 전혀 구분이 안 갔어. 그리고 세상적인 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은 귀에 담지도 않고 막 세상적으로 살았어. 이때 눈이 감겼던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으면 그때 이 눈이 떠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분별을 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딱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 뜻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 영원한 천국 상속을 받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갖고 있는 사망 권세는요, 어두움이고 절망이며 불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세, 이 영생의 권세, 이 천국의 권세는 빛이고 희망이며 행복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슨 권세를 깨려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망이면은 다시 살아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없죠.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시 살아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그걸 깨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었던 이유는 뭐다? 죽으신 것도 실제 죽어야 되고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사망을 끝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사망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요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두 번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죽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싫은 말이에요. 그게 싫어합니다. 죽는 거. 죄인은요 사망의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죽음의 노이로제 걸려 있어. 그래서 그 사망의 공포, 거기에 노예입니다. 노예. 끌려다녀, 노예. 그래서 무슨 거 많이 해요? 종교도 믿고 안 죽으려고. 왜? 죽음 다음에 어디 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살아서 죄를 너무나 많이 져갖고 이 불안한 거예요. 벌 받을 것 같은데, 누군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면 내가 재판정에 설 것 같긴 한데, 죽은 다음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섭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노력해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병원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최대한 오래 살으려고. 안 죽으려고. 이게 포로예요, 포로. 뭐의 포로? 사망의 포로. 그러니까 사단은 무슨 권세 갖고 있어요? 사망 권세. 그러니까 사람들 갖고 노는 거예요. 죽음을 갖고 노는 거예요. 왜? 그걸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 있죠? 돈을 되게 좋아하고 돈을 되게 무서워해. 돈 없으면 막 자지러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 꼬실 수 있어요. 뭐로 하면 돼? 꼬시면 돼요? 돈으로. 꼼짝달싹 못합니다. 완전 노예입니다. 노예.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다 해, 다. 이거 무슨 강아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돈으로 막 하면 다 합니다. 다. 비굴한 짓까지 다 해버려요. 이게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로. 사망이 우리한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로 할까요? 너 죽지? 너 죽어.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70, 80? 좀 더 살면 90? 좋다. 그래, 좀 더 살면 100살. 죽는다니까. 무섭지? 죽잖아. 무서워. 넌 나한테 꼼짝 못해. 왜? 내가 그 권세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잘하면 내가 오래 살게 해줄게. 무섭잖아. 천국? 이런 거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해. 나한테 잘해. 내가 안 죽게 할 테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게 누가 이런 짓 하냐면 사단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죽는 거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안 죽으려고.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 데가 있으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지옥은 있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깨버렸어. 이제 사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사단의 생각에 사람이 죽으면 못 일어나거든요.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을 때, 그때 먼저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일어난 게 아니고 죽은 자들이 곳곳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자기 가족한테 돌아가고 나 부활했다고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단의 입장,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게 벌어진 거예요. 실제 사단 권세가 박살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후, 내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사망 공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끝나는 게 좋은 약 먹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문제 다 해결되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질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안 돼요. 죽음의 공포, 사망 공포는 언제 해결될까요? 예수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아야 그때 사망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난 부활이다, 난 생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뭐 할 거다? 난 살아나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난 살아날 거다. 이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선 한 번은 죽는다. 죽어서 내 몸뚱아리는 흙으로 되고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다시 산다.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하나님이 주시고 살게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영혼에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가 나는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아, 나 무서워. 죽는 게 무서워. 나 사망이 무서워. 이거는 아직 사망 권세 잡은 자한테 매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건 언제 해결된다? 돈이 많아지면 해결된다. 내가 일이 잘 풀리면 해결된다. 복음을 믿어야 해결된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딱 사망 권세가 풀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평안함이 오고요. 그때부터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천국에 분양 받아놨으니까. 여러분, 분양 받아놓은 사람 담대해야 돼. 내가 이까지 집 빨리 나가지. 내가 아유 나 집 나갈 거야 나. 왜? 지금 살던 집은 이제 그만이고 끝이거든요. 새로운 집 분양받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누가 걱정인 거야? 지금 사는 집이 전부인 사람, 분양을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문제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인 거죠. 여러분, 분양 받으셨어요? 그 분양가가 얼마예요? 누가 물어보셨더라고. 분양가는 예수님 피값, 예수님 몸값. 엄청 분양가가 비쌌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 몸값으로 우리는 천국을 분양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대출도 안 받아서 공짜. 아니, 천국을 공짜로 은혜로 들어간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만약에 천국을 100억 주고 들어간다면 다 갈 것 같아. 어떻게든 100억 내갖고 막 들어갈 것 같아.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 심판 나고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때 살아남는 방법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죠. 살아남는 길, 그게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는요, 살인마도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없어요. 아니, 노아가 그랬을 것 같아. 방주에 들어가라. 내 말 믿어. 내 말 믿고 그냥 들어가. 들어가도 본전이잖아. 들어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만 믿었다 결국? 자기 식구들만 믿었다. 아무도 안 믿어서 어떻게 된 게 자기. 근데 노아는 대단해요. 제일 안 믿는 게 자기 가족이거든요, 사실. 와, 근데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노아는. 여러분, 우리도 노아의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 정도는 방주에 타라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는 얘기했죠. 우리로 말하면 뭐 그게 뭐예요? 누구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 말씀 좀 믿어라. 그러면 공짜 아니냐? 믿는 게 공짜인데, 공짜로 믿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니, 그 어려운 수학 문제 그렇게 잘 풀던 애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 아, 이래서 정해졌나 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진 것 같아요. 누구는 구원받은 게 너무 쉽대요, 어떤 사람한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렵대. 알고 봤더니 서울대 박사야. 어렵대, 구원받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고, 딱 보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금방 구원받고. 성도는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죠.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사망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넓은 평수로 이사 가려고 해요. 그럼 지금 좁은 집에 사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확정됐어. 여기서 사망 당하는 게 문제다, 아니다? 아니야,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더 좋은 게 있는데. 근데 왜 사망이 문제가 된다? 왜 사망이 나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거다? 천국이 확정이 안 돼서 그래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가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맨날 이런 말만 하고. 우린 얘기해 주세요. 저승이 낫다고. 우리 낫다고, 천국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분양 받았는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분양 받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17절에서 18절,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사망 권세를 깨시려고, 두 번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세 번째, 17절에서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뭐가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1년에 아까 말씀드린 7월 10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 대제사장이 죄인들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용서를 구한 것을 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구속의 사역이에요. 백성들 대신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게요, 성경에 어떤 원리가 있으면 그게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모형이 있어요. 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종교를 쭉 말씀드리면서, 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다 제가 기독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지은 죄를 누가? 자기가 어떻게든 가서 고백을 하든 뭐든 다 용서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신 것을 노력이 아니라 뭐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나에게 하신 일로 믿을 때 그때 죄를 용서받는다고 제가 그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대신 용서받은 것을 죄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이 그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구약에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셔서 알려주셔서 그게 뭘까요? 제사제도예요. 그게.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잘 보세요. 백성이 양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요. 제사장이 있어요.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양을 딱 찔러서 양을 찔러서 희생시켜서 그 피를 드리면 그 피를 제사장이 갖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 그 두꺼운 휘장 있죠. 가죽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건 죄인이 뿌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제사장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에 희생제물을 제사장한테 가져와도 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을 바꾸서 피를 뿌리고 나서 본인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대제사장도 사실 뭐예요? 그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무슨 자기가 용서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용서가 됐다고 전달할 뿐이죠.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믿으면. 그러면 그거 목사님이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아. 이것도 시스템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냥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권한이 있어서 구원의 능력을 막 보여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구속의 사역이에요. 죄를 대신 용서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백성의 1년간의 죄를 단번에 어떻게? 단번에 속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7월 10일 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쭤볼게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한 거예요.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대요. 왜? 죄인들이 죄를 지면 매일 희생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제물을 죽여서 피를 휘장에다 맨날 뿌려. 맨날 매일. 여러분 이거 매일 뿌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매일 피를 뿌리니까 피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그게 썩은 내가 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향을 피는 거예요. 향을. 냄새를 중화시키려고 향도 피는 거예요. 그 일을 제사장이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갖고 와서 죽이고 피를 뿌리면 죄가 용서된 거예요? 죄가 용서되지 않은 거예요? 답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거 한번 답을 해보세요. 지금 막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용서된 것 같기도 하고 용서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용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서가 된 것도 맞는 말이고 용서가 안 된 것도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희생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짓는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죄는 못 없애요? 원죄는 못 없애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게 한 것도 맞는 말인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한 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다? 자범죄는 용서받겠는데 무슨 죄? 원죄는 용서받게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범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이랑 친해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근데 원죄를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도 어디 가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래서 구약에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동물을 잡아서 드린 그 제사는 원죄를 없앤다 못 없앤다? 못 없앤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 동물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중요합니다. 한 단번에 효과가 영원히 미쳐지는 제사를 드렸다.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민족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있었고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는 개인의 제사 그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7월 10일 드리는 제사는 민족의 제사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의 제사 이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50, 150 그러니까 50년, 100년, 150, 200 어떤 사람이 70살을 살면 평생에 희년이 몇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희년이 되면요 나팔을 막 불고요 감옥에서 죄인들이 나오고 빚을 탕감받고 그리고 모든 문제됐던 게 다 해결되는 년이 희년이에요. 평생 한 번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 반복적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도 반복적 1년에 맨날 드려야 되잖아요. 매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제사도 반복적.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영원한 제사가 한 번 드려졌어요. 그게 어떤 제사? 십자가의 예수님의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 이 제사가 최고의 제사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만 드린 이 영원한 제사는 다시는 있다 없다? 없다. 다시는 없다. 없어. 끝이야. 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어요. 이게 딱 끝인 거야. 한 번에 끝.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죠.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 죄인들은 어떻게 용서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자범죄뿐만 아니라 무슨 죄? 원죄까지도 영원히 씻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영생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매일 드리는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50년마다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의 모형도일까요? 모형? 예수님이 신약의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의 모형의 모형도. 그러면 옛날식으로 제사 구약 때 제사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들은 자범죄밖에 용서를 못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양을 잡으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그 양이 누구예요? 앞으로 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실 예수님 피를 뿌리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양을 잡은 거예요. 그때 자범죄도 용서받고 무슨 죄도? 원죄도 용서받아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건 아시죠?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건 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짜 번제라는 건요 각을 뜨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 그렇게 죽일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죠. 이 어려운 이건 못하는 일입니다 사실.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순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넌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아셨어요?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내가 말리지 않았다면 넌 진짜 죽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진짜 나를 위해 주려고 했구나. 진짜 하나님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때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아들입니다. 돈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아들, 그것도 몇 명밖에 없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한테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겠다. 네가 얼마나 나를 섬기는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를 드린 거는 맞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릴 때 먹고 남은 거 드리세요? 아니면 소중한 거 드리세요? 혹시 먹고 남은 거, 아 이거 교회나 갖다 줄까? 그래서 먹다가 남으니까 이거 처리하기 힘드니까 교회 갖다 줄까? 그냥 다 교회 갖다 놓으면 누가 다 알아서 먹겠지. 그러면 싹 갖다 놓고 그냥 뭐 물건 고장난 거 뭐 이런 거 다 교회에다 갖다 놓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는 여러분 재활용 수집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린 거예요. 소중한 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원래 눈에 넣으면 아플 텐데 아파도 견딜 만큼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네가 너 소중한 것 중에 2번, 3번, 4번을 드린 게 아니라 몇 번? 1번도 아니고 몇 번? 영순이. 그걸 나한테 바쳤으니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 뜻입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이면서 누구를 상징해요? 맞아요. 이삭은 잘 보세요. 원래 이삭이 아버지랑 산 위에 올라갈 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죄 때문에 뒤집어 쓴 거잖아요. 지금 이삭은 왜 죽게 된 거예요? 뒤집어 쓴 거예요. 지금 이삭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지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번제로 지정하신 것처럼 이삭을, 죄도 없는데 이삭을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한 사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잡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잡은 사건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잡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이 자식이 누구라고 알고 있었을까? 예수님인 거 알아요. 아, 이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구나. 지금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죄도 없는데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신,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누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네가 복음을 아는구나. 네가 복음의 깊이를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네가 뭐 했구나? 깨달았구나, 알았구나. 그래서 고마워서 아들을 희생시킨 거였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헌신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얕게 깨닫는 게 아니라 깊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게 너무나 고마울 때 소중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안 해요. 헌신하라고 해도 힘들어요. 안 해요. 근데 하지 말라고도 해요. 왜?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음을 아는구나. 네 아들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 너 알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가 뭔가 깊이 깨달았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리셨어. 내 아들을 죽일 때 진짜 죽이려고 했어. 그때 하나님이 심정이, 십자가에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속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너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이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엄청난 복을 받았죠. 후손의 복뿐만 아니라 창대케 되는 복을 다 다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좀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면 잘 모르겠어. 계속 들려주니까, 들었던 말 같은데 계속 들려주니까, 이런 어떤 성도님 이런 거 나중에,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금 연세 몇이죠? 70년 걸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됐구나.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거 율법주의고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 너무나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저도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을 계속 들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런 관계가. 이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친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셨죠? 아브라함은 소중한 걸 바쳤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복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은 구속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용서 받아주는, 대신 죄를 해결해주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사역은요, 여러분, 자비의 사역이 있어요. 자비의 사역. 이게 마지막인데, 자비의 사역. 자비가 뭐예요? 베푸는 거죠. 죄가 있음에도 넘어가 주는 게 자비예요. 죄인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와서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형제들도 적다 많다? 많아. 넉넉한 집안이 아니에요. 33살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고통 중에 사셨어요. 부유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것도 변두리에서. 그것도 마지막 3년은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면 몸으로 고난 당할까 안 당할까? 안 당했겠죠.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어. 왜?
시험 받는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려고. 여러분, 나를 제일 이해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랑 형편이 비슷한 사람. 나랑 형편이 차이가 나는 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 먹을 게 없어. 아, 나 저 너무 배고프다. 나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옆에서 형편이 좋은 사람이 가서 라면 끓여 먹어 그랬대. 라면도 없는데 지금. 라면이라도 주지 차라리. 말은 그렇게. 아, 나 요즘 몸이 너무 아프다. 힘들다.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갈 돈도 없는데. 여러분, 형편이 다르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일을 겪은 사람이랑 우리는 뭘 잘해요? 교제를 잘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한 고난, 시험을 누구도?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으니까. 굶을 때 굶으셨고, 가난할 때 가난하셨고, 몸이 아플 때 아프셨어. 여러분, 질문, 예수님도 아픈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분 그러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감기 하나 안 걸려? 걸려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당하셨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상처, 아픔, 막 멸시, 조롱 다 당했어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살았을까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원래 대제사장, 제사장, 제사 이런 말은 지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에는 예배, 예배당.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란 말도 쓰면 안 돼요. 성전은 구약이 끝난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본당,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제사장,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있어요. 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빌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5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사정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체휼이란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주는 게 체휼이에요. 아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휼이란 말은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있어. 내가 그분을 체휼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사님 힘들지? 아 힘들겠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서 힘들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집사님을 위해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체휼이에요. 뭐 반찬이라도 하나 더 주든가 뭐라도 조금 더 도와드리든가 이런 게 체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 보고 이렇게 했어요? 죄인들 죄 짓고 사는 거 너무 힘들겠다. 저러면 지옥 가는데 이러고 끝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이 얼마나 죄 짓고 사는 게 힘든 거를 알면서 어떻게? 자기 몸값을 지불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이게 체휼이에요. 말만 하는 게 체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만 하면 얄미워요 사실 보면. 고맙긴 한데 고맙긴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체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신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뭐 해주시려고? 체휼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서 천국에 가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또 절망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채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날 돕는 거죠. 여러분, 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날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안 도와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저 집사님 좀 힘들겠다. 끝.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적이 있었으면 도와줍니다. 직접 뭐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힘들구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더라도 교회에 담대히 나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 말씀 받으러 오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눈물과 통곡하셨죠. 왜 운 거예요? 이게 자기 때문에 운 거예요? 질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운 거예요? 자기가 서운해서 운 거예요? 서러워서 온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몰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서러워서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 집사님 너무 힘들겠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한데 옆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 뚝뚝 흘려주고 엄청 힘들었겠다. 내가 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도와줄게. 그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많이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와서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가 왜 우는지.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막 흘리셨어요. 살려줄 거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죄인들이 얼마나 사망의 공포, 죽음의 공포, 지옥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지 걱정하면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온전히 구원받고 평생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